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르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22절 보니까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예수님의 그 교훈에 놀랬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아주 유명한 강사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김창옥 씨, 또 김미경, 그리고 김경일 교수, 뭐 이런 스타 강사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참 놀랍게도 참 감동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잘 아는지 놀랍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들은 무사람들이 놀랐다라고 했는데, 이 놀랐다는 말이 그냥 놀란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김창옥, 김미경, 김경일 뭐 그런 사람들이 놀라게 한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놀랐다는 의미가 정신이 멍하다, 또 넋을 잃을 만큼 감동되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신이 멍할 정도로 넋을 잃을 만큼 감동이 된 그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대요. 그리고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권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절에 보면 권위를 이렇게 써 있어요.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상대방을 강압적으로 복종시켜서 지배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스스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대요. 당시의 서기관들은 그저 성경의 어떤 말씀을 인용하거나 아니면 스승의 말을 인용, 또 자기가 조금 깨달은 것을 가르치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적인 것은 전달할 수 있어도 마음의 그 움직임은 가질 수가 없었어요. 자,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권위 있는 자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즉,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지식으로만 받지 않고 마음이 움직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따르고자 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그렇게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자 같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접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마음이 감동되어지는 거죠.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디를 아시죠? 간디가 누군지 아시죠? 그는 힌두교 신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에 관해서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무슨 말이에요? 힌두교 신자였던 간디도 누구는 인정했다는 얘기죠? 바로 예수님은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자, 영화 배너를 만든 감독이요, 처음에는 예수가 가짜임을 증명하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감동이 온 거예요. 아, 예수가 가짜가 아니구나, 진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만든 영화가 뭐예요? 배너였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자는, 제대로 듣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움직입니다. 스스로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제대로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고 삶이 움직여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는요,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의 가르침에 움직이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그의 말씀은 권위 있는 자 같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은 따르지 않고 말만 성경을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받는 사람, 그 받는 사람은 마음이 움직이고 삶이 움직여 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까요? 예수님이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아니면 예수님의 그 입으로 말하는 그 언변술이 대단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권위라고 하는 그 말을 다시 알아야 돼요. 사전에서는 그런 의미였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헬라어 원어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권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의 의미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위임된 권력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임된 권력.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서 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서 그 지식적으로 풍성해서 그것을 그 입술에 언변수를 갖고 사람들에게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순종하게 만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권력을 직접 위임받으신 분이에요. 직접 위임받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대통령한테 위임받은 외교관, 그 외교관의 그 말은 누구의 권력에 준하죠? 바로 대통령의 그 권력에 준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위임했어요. 가서 말하라고. 그러면은 그 외교관의 그 말은 대통령의 그 권력에 준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지식을 알고 그걸 언변술로 말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권력을 위임받아서 우리에게 전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엄이 그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권력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요,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마침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이 지레 겁을 먹고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도 꼼짝 못하면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있네? 이렇게 들립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겁에 질려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깔보는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교만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먼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것의 대명사로 쓰여졌던 동네 이름이에요. 저 사람 나사렛 출신이래 하면 저 사람 보잘것없어. 그래서 니고데모가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인식이 그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한테 나사렛 사람 하면 그렇게 인식이 잡혀 있어요. 거기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인식.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귀신은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정말 자기보다 높으신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면 뭐라고 불렀어야 돼요? 주여, 이렇게 불렀어야 돼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 자체 안에 깔봄이 있다는 얘기죠. 자, 게다가 그 다음 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뉘앙스를 주고 있냐면, 우리가 당신 때문에 멸망할 것 같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당신한테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을 겁니다. 대항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 앞에서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여러분, 이것은 이 귀신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대요. 그 귀신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면 여러분들 이 앞에 예수님을 깔볼 수 있겠어요? 예수님 보고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부를 수 있겠어요? 또 당신이 나를 멸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대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지를 안다면 절대로 깔볼 수가 없어요. 절대로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귀신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안 돼요. 아는 게 아닌 거죠. 예, 아는 게 아닌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르고 있는 이 귀신에게 어떻게 합니까? 꾸짖었다라고 했어요. 꾸짖었어요. 그러면서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야, 잔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당장 나와.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이 귀신은 뭔가 자기가 자백하고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을 누구보다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들으시냐면 야, 잔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당장 나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됩니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깔봤지만, 예수님께 대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가 할 수 있었던, 이 귀신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최후의 발악밖에 없었어요. 경련을 일으키는 것, 소리를 지르는 것, 이런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 번째 놀랐다고 말합니다.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의 말이 바뀐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겠어요? 사람들의 말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전에 놀랐을 때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보고 권위 있는 자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권위자는 아니지만 권위자 비스무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런 뜻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권위자로서, 이분이 정말 권위자로서 새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귀신들도 그 말 앞에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이 정말 권위자 같은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권위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 분의 말 앞에서는 결코 불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말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권위 있는 자 같으신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바로 권위자, 진정한 권위자인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또 그 내면 안에, 사람 안에 깃들고 있는 어떤 악한 영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진정한 권위자이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세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랐대요. 자, 이 세상 풍조가 뭐예요? 이 세상의 그 죄악을 따라가고, 이 세상의 그 방법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불순종하냐면, 또 여러분들도 삶을 살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이유는 바로 불순종하게 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오면서 혹시 갈등하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가야 되는데, 친구가 불러요. 몸이 아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귀에 어떤 속삭임이 들리죠? 야, 오늘은 쉬어. 오늘은 가지 않아도 돼. 뭐 굳이 매주마다 갈 필요가 뭐 있겠어. 여러분, 그런 그 귀에 속삭임의 소리를 여러분들 들으신 분 계십니까? 왜요? 불순종하게 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되어지고, 또한 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세상에,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는데,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어떤 자이냐면 불순종하게 하는 악한 영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바로 불순종하게 하는 그 악한 영과 싸우며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요? 갈등하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나는 이쪽으로 주님의 길로 가고 싶은데, 그 불순종하게 하는 그 악한 영이 자꾸만 우리 귀에다 대고, 너 이렇게 해, 너 저렇게 해, 이렇게 해야 유익이 돼, 이렇게 해야 너가 몸이 편해, 이렇게 해야 너한테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그 속임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 더러운 귀신이 바로 이 사람에게 역사해서 그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어요? 그로 하여금 지금 예수님을 깔보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살게 해요. 그래서 결국 그 죄악으로 인한 고통을 받게 만드는, 처음에는 잘 되어질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에는 고통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서 고난 속에 빠지게 만드는 자, 그게 바로 불순종하게 하는 악한 영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으로 보는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잘 살 것만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불순종하게 하는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미혹해서 우리로 넘어지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고, 욕심 부리게 만들고, 자기의 유익을 쫓아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깨뜨리고, 가정을 깨뜨리고, 부부를 깨뜨리고, 부모 자녀 간에 깨뜨리고, 직장에서 서로의 이기적인 것과 개인주의적인 것을 퍼뜨려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공동체 되어지지 못하게, 교회 안에서도 침투해서 서로 갈라지고 다투고 갈등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불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악한 영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때에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를 짓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에게 끌려가는 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악한 영을 멸하게 하려고, 멸하여 주려고. 그래서 더 이상 그 불순종하게 하는 그 악한 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그 고통 고난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게 하고 거기서 건져내어 주시기 위해서, 이 건져내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이젠 더 이상 그 불순종의 악한 영을 쫓아가지 않는 그 상태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이에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서 천국의 삶, 진정한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서 사람을 범죄케 하고 하나님 앞에 거만케 하고 교만케 하고 대적케 하는, 그래서 사람을 고통 속에 빠지게 만드는 그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어두운 방에 불을 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어둠이 사라집니다. 어둠이 사라져요. 자,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불이 켜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빛이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빛 가운데로 더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더 환해지겠죠. 그런 것처럼 빛이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은 더 사라질 겁니다. 빛으로 더 환해질 겁니다.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바로 진정한 권위자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으로 멈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그 어둠의 세력, 나로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를 범죄하게 만들고 나를 불순종하게 만들어 나를 고난 속에 빠지게 만드는 그 악한 영을 깨뜨리는, 사라지게 만드는, 해결해 주시는 그런 바로 진정한 권위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갑시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갑시다. 나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도 그런 일 없던데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제대로 간 게 아니에요. 제대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깨닫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 오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주일 동안 계속
듣고 또 듣고, 예,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 또 듣고 또 듣고 또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그 말씀이 과연 나에게 어떤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 의지하시죠? 여러분들 하나님 의지하시죠? 하나님 의지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그래요. 기도는 장소가 필요 없잖아요. 시간이 필요 없잖아요. 어떤 환경이 필요 없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게 기도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까? 그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회복되어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의지가 표현된 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기도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 기도가 만약 사라져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회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 안에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그 진정한 권위자이신 예수님의 그 빛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깃들고 있는 그 더러운 악한 귀신들, 우리로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악한 영들,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농락시키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어떤 뉴스를 봤는데 알고 보니까 2023년도 4월 24일 YTN 뉴스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케냐에서 47명의 시신이 한꺼번에 발견됐대요. 알고 보니까 뭐냐면 그 케냐의 사이비 종교 신도들이었다고 해요. 그 종교를 이끄는 폴 맥켄지라고 하는 교주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굶어 죽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 그래가지고 모두 그 47명이 다 아사, 그러니까 굶어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회복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악한 영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이젠 더 이상 범죄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되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지, 굶어 죽으면 예수님을 만나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이 고침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강건하게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 가까이 간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시고, 그래도 나타남이 없으면 더 가까이 가시고, 더 가까이 가셔서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을 따라가시고, 말씀을 따라가시고 기도하면서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 되어주셔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 육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그 영적인 문제가 다 해결함 받고 진정한 천국을 누려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